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구약성경 862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쳤지만요, 전교인 수련회를 한 교회는 딱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였고, 또 한 번은 전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기억에 이 두 수련회가 한쪽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쪽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교회는요, 그 수련회는 한마디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네, 안 웃으시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죠?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찬양을 드리려고 할 때 앞에 이렇게 딱 서면요, 그날 그 성도들, 그 회중들의 영적 흐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날도요, 그러니까 수련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려고 딱 섰는데, 뭐 하기도 전에 이 성도들의 마음이 막 확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 축복성을 하는데,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는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나서 막 축복을 하고 막 이러는데요, 평소에 근엄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어떤 장로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막 축복을 하는데,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그분이 웃으시는 거 그날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막 뭐 일어나라 하지도 않았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통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철야 예배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그 수련회 전까지 그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철야 예배를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마음은 열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을 열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같이 찬양팀으로서는 이 집사님들이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시는 거예요. 뭐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찬양하면 한꺼번에 사랑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사사사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자를 못 맞추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수련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사사사사도 안 하시대요.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그리고 성도들도요, 열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날 얼마나 막 은혜가 있었는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전임 사역을 했던 그 교회 수련회에서는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억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힘든 기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수련회가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하던 수련회였는데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또 밥 먹고 나서 또 가가지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막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나면 육체적으로 녹초가 되는데 영혼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6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6개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수련회를 한다고 이제 안내가 오더라고요. 다시 이제 수련회를 한다고.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좋다고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땡기더라고요. 막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로요, 사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첫 수련회인데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참 오랜만에 수련회를 가는데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분들, 기대도 없이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련회에 대한 이 소중함이라든지 귀함이라든지 은혜됨이라든지 이걸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마음이 있든 저런 마음이 있든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수련회를 앞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특별히 수련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항상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항상 떠오르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기 새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핏 보시고 저 꽃인가? 이러시지 마시고, 이게 사진인데요, 아기 새가 입을 그냥 있는 대로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입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고 이렇게 오면요, 가만히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기 새들이요 처음에는 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오기 전까지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막 오지도 않는데 막 입 벌리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기만 하면 입을 있는 대로 막 크게 벌리는데요, 저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나부터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미새가요, 이 아기 새가 먹을 만한 벌레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이 아기 새 몸만한 먹이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기 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막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막 입 벌려가지고 실제로 먹고요, 먹으면 배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몸만한 먹이를 가지고 오는데도요, 아기 새는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입을 있는 대로 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내 입을 열라라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입을 여는데 그냥 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열라고 하잖아요. 크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신데,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데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대하며 나오는 게 아니라
크게 있는 대로 크게 기대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역대상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베스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뜻이 뭔지 아시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누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김고통, 이고통,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야베스를 낳은 어머니가 그만큼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자라면서도요, 이 형편과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장성한 뒤에도 여전히 환경이 좋지 않았고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배경도 없고, 그래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손길도 없었고, 게다가 환난이 끊이지 않아서 항상 근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자란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지역을 좀 넓혀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좀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베스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게 아니란,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의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당장은 어려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요, 극심한 가뭄의 때에 비가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입니다. 야베스가 기대하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요, 기대하면서 나아가 큰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는요,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말씀을 전하지만요, 수련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중 누구라도요,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함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뿌리 깊은 병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슴 깊이 있는 상처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베스처럼 기대하면서 엘리야처럼 믿음을 갖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대는요, 믿음의 불씨입니다. 믿음의 불씨예요. 우리는 이 불씨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안에 이 작은 불씨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씨가요, 우리 교회 안에 큰 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그저 그냥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몸만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함께,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모할 때 채워주십니다. 사모할 때 채워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마지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보면요, 앞자리를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앞자리를 그냥 막 사모하면서 막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성경 말씀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미 애굽에서 기적을 경험했고, 뭐 홍해의 기적이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라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불기둥 구름기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깊이 만나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모함이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깊이가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파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파 아시죠? 양파. 매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양파와 같다 하잖아요. 감히 비교하자면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파는 끝이 있지만, 사람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되었어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만을 갈망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갈망했어요. 사모하였습니다. 쫓기는 광야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광야나 전쟁 중이나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곤고하면, 힘들면 막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막 사모하고 없던 믿음도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물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 또 안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 우리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모함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자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 나는 준비가 돼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한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특별히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은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되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되 조금 준비할 것이 아니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라이를 준비하시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모함과 기대로 준비하여서 정말로 주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이번 수련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든 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